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체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6일자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그리고 실로하는 실라입니다.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또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서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거라고, 공의로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대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 실로아노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인물입니다. 팀을 이뤄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바울, 실라,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전서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 서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의 수도가 아니라 두 번째 큰 도시라고 데살로니키 뭐 이래가면서 부르는 거의 도시가 바로 거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묵상했습니다만 복음을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 인근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레아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와의 연관성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그 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는지.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 또 합세한 이방인들까지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까지 바울은 없지만 떠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거기 바울이 아니어도 바울 때문에 생겨난 교회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또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긴 했어도 그렇게 오래 머물고 양육한 건 아닌데 이쯤 되면 이런 핍박을 받으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다 신앙 포기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렇게 생겨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란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오늘 3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정도라고 오늘 4절 얘기해요.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랑할 정도. 봐라. 저기 봐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을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편지에서 모든 박해를 받는 것,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에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런 불편함과 그런 손해를 감수할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되게 서러울 때 있죠. 그럴 때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티내지 말걸 뭐 이런 후회도 되고 막 이런 게 몰려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논조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먹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언제 정말 진가가 드러나냐면은 평온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악조건일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곡 쭉쟁이 여러분 비유하듯이 점점 보십시오. 옛날에는 키질한다고 그러는데 키질하는 거는 요즘 그렇게 할 일가 없거든요. 그렇게 추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원리가 뭐죠? 우리 키질을 하면 알곡을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키질 할 때마다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좌우로.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점점 이렇게 요동을 치면은 점점 밀려나요. 이 차이예요. 환란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쭉정이들은 점점 그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택한 알곡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안에 알맹이가 있다면, 속에 찼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 앞에 섰을 때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여기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어요. 만약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그냥 계속 지속되거나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죽는다면 그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전혀 위로의 내용이 아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한 모든 자들,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그렇게 가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이때 8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것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두 가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러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얼굴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소망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귀신은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속 살아있나 이렇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닮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선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선을 행하는 자.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게 그게 재림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동시에 주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누릴 것이란 뜻이에요. 이런 영광을 누리도록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압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청지기 삶 때 디모데전서 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한 일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우리 자꾸 선한 일이 그러면은 불이웃 돕기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을 왜 존경합니까? 왜 생명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전문직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법관을 왜 중요하게 하고 권위를 줍니까? 사람 사형하고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근데 진짜로 더 중요한 생명은 뭡니까? 그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 형벌에 처한다고.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것.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건져내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는 것. 우리 다니엘서 배웠잖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게 저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럼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진짜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싶은데, 진짜 백이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목숨 내놓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가끔 탈북해서 온 분들, 여기 와서 믿는 분들 말고 거기서 믿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 그거 굉장히 그건 진짜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간증은 꾸며낼 수가 없어요. 작년인가 올해 말고 작년인가 아마 그런 분이 있었던데 진짜예요. 그분은 진짜더라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진짜로. 야, 어떻게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지? 근데 우리보다 더 순수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전 제주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토백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로 믿는 거라고 난 봐요.
얼마나 불이익이 심한지 몰라.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비난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겐당 문화와 제사 문화와 벌처 문화와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일가 친척으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라는 거거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것이. 나는 나의 혈육으로 맺은 일가 친척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나의 괜당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나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묶여진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목회하고 제주에서 영혼구원하고 특히 토백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나라로부터 빼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견고하게 쌓여있던 그 가문과 그 일가 친척들을 복음으로 돌파할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주도가 복음화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놓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이런 감사를 할까?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져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게 당연한 이유는 너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고, 믿음은 생물과 같아서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나율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나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 이걸 어떻게 뭘 설명할 길이 없어. 선물 주고받나? 그게 사랑이 풍성한 거에 극히 일부예요. 그건 극히 일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표현할 길이 없어. 다양한 형태로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자꾸 촉진하도록 노력을 해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이 정말 안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하도록, 내가 의무감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물타리가 되어주고 자꾸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주는 자꾸 토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 저는 그게 바로 목회고 목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3장입니다. 찬양집 52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예수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과 핍박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괜히 누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라는 증거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증거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영혼 구원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뎠다면 저희들도 참고 견디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공의롭게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줄 믿고 거룩하게 살며 선한 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예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온갖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구원의 증거로 삼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하여 거역한 자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풀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